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18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나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라마 나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서 일어난 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급한 일들을 만나곤 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일도 만납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때에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혜로운 건요, 급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급하다고 뛰어갔다가 중요한 건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 참 많습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을 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기름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 차를 멈추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유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약속이 급해도 내가 가야 하는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으니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연료를 채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급한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급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급한 사명을 하나 주셔요. 내 증인이 되어라. 네, 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단서를 달아두십니다. 급하다고 뛰어가 다니며 증인 되어졌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더 중요한,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진 채로 증인이 되어야 실수하지 않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증인이 되어지겠다고 자기 힘으로 돌아다니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증인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 받고 하거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요. 그러니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찾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일들도 중요한 거 잘 찾아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 꼭 잘 챙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왜 찾아갔을까?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긴 그러한 싸움의 장본인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높은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때에 다윗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며 다윗의 공을 높이 지켜 세웁니다. 다윗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쟤를 키웠는데 제가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미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틈에 인간적인 마음이죠. 왜 인간적인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열등감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그 틈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사탄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사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화를 부치깁니다. 별것도 아닌데 큰 화를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마다 미워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다윗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라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면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미쳐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간계가 있대요. 마귀의 간계가 뭐냐면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탄이 얼마나 간계한지 정면 승부하지 않고 항상 틈을 노려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사탄이요, 사울에게도 간 거죠.
그 말 하나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던 그가 그 사탄에게 틈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미쳐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란함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틈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탄이 나를 간계하고 있구나. 간교한 속임수로 나를 콕콕 찔러보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의 방해꾼이 되도록, 성령의 회방자가 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간계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파손되어지면 예배가 싫어지죠. 믿음이 파손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가 파손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사울이 그 간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당연하게 합리화시켜서 내가 왕인데. 그래서 결국은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괴물이 되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눈이 돌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일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망자가 되어지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걸릴 만한 데로 도망가겠어요? 유명한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시골 조용한 곳,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급하게 다름박질하여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나만 아는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곳에 사무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라마라는 장소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걸릴 것이 분명해요. 금방 잡혀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무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8절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나는 나라를 위하여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천부장의 직책을 줘서 그 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왕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받는 것도 억울하고 또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고 참 시시콜콜하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무엘에게 낱낱이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에게는 외롭기 그지 없었을 것이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한 사람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자살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요,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데요. 인생의 코너에 꽉 껴있는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요,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죽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그때 너무나도 외로워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 터놓고 이 얘기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한 사람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부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인생의 끝에 놓였을 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집에 있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내들은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터놓고 울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어디 가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의 부모님은 믿음직하다, 부모님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성도로 뭉쳐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답답한 일 당했을 때에 그래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곳이 있다면 우리 바른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때에 믿고 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목회자가 저는 되고 싶고, 또 목사님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진로에서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때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이면 되겠다, 우리 권사님이면 되겠다, 그래 거기 가서 기도 제목 내고 내가 무릎 꿇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런 믿음의 관계,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쫓아가는 그 발걸음이 참 두려웠지만, 사울의 칼날이 참 무서웠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뭐 해야 돼요? 그래 잘했어, 나에게 왔어, 급하게 달려왔구나. 그러면 이제 숨겨줘야죠. 그래 내가 보호해 줄게, 사울의 칼을 내가 막아줄게, 너 일단 여기 좀 숨어 있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대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급한 거거든요. 지금 빨리 피하고 빨리 숨겨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급한 일 할 게 아니다. 너가 도망자가 되었다고 도망가는 게 급하지만 그거 할 게 아니다. 너 중요한 거 먼저 하나 해라. 다짜고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디 가서 살아요? 나요. 나요스는요, 또 다른 지명은 아니에요. 나요스는 장소입니다. 나요스는 거처, 처소라는 이름이고, 라마는 지역명이고요. 나요스는 거초, 처소라는 지역 의미입니다. 또 갈대아 여역에서는 그 나요스를 기숙사로 번역해요. 그러니 라마나옅, 그러면 성경이 지금 라마나옅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한 지명 같은데 라마의 나요시입니다. 라마라는 지역의 나요시라는 장소입니다. 이거예요. 위례 바른교회, 그러면 위례에 있는 바른교회. 바른교회가 지명은 아니잖아요. 장소잖아요. 그런 겁니다. 라마에 있는 나옅. 나옅은 거처고 처소고 기숙사 같은 곳인데 사무엘이 세운 곳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선지 학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거기에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선지 학교였습니다. 나요스는요. 그러니까 라마의 나요스 선지자 훈련 학교, 마치 신학교 같은 그러한 장소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삽니다. 자, 이것은 숨겨주기 위하여 나요스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가르쳐주기 위하여 나요스로 데려갔어요. 그 선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던 선지 동산이었어요.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는데 사무엘은 급하다고 도망갈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기에 그곳으로 다윗을 끌고 갑니다. 자,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던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소문을 듣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라마의 나윗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옳다커니 넌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자, 전령들이 이제 다윗 그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 잡으러 간 거예요. 라마의 나윗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것은요, 막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바라는 뜻인데 나바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으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전령들이 봅니다.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하나님이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령들도 예언하더라. 전령들도 말씀을 듣게 되고 전령들도 찬송하게 되고 전령들도 같이 예배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깝깝한 거죠. 잡아오라고 했더니 그쪽 편이 돼버렸으니. 그래서 2차 전령들을 보냅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들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2차 전령들도 똑같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예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특수전령을 또 모아서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어때요? 그 세 번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보내서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가야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이제 라마에 도착해서 세구라 하면 이렇게 높은 전망대 같은 이렇게 감시하는 초소 같은 겁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저쪽입니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사울이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사울에게는 더한 일이 벌어져요. 라마나옳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가는 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라마나옳 그 선지 동산 근처도 가기 전에 그거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언을 해요. 벌거벗고 그곳에 엎드려서 예배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라마나옳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 말씀이 충만한 그곳에, 그 라마나요스는 사실은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던 장소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장소가 라마나요스입니다. 그곳에 선지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기도가 쌓여진 곳, 손을 들고 찬송하는 그 장소,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왔던 자들도 예배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요. 자, 라마나요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된 장소에 올 때에 전부 다 예배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봤습니다.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선지자들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그냥 성령 충만했겠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손도 못 대고 예배자가 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울까지 옷 벗고 들어 누워서 사무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의 임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구나. 성령의 도우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든 손이 보통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은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간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구나. 이 손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세상의 권력들로 나를 지켜내려고 할 때는 분명히 뚫리지만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니 그 누구도 나에게 범접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사무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급할 일 많지만 성령 충만함,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은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마의 나윗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곳에 예배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와이프 잡으려고, 교회 가는 와이프 잡으려고 예배당 들어왔다가 예배다 됐다는 분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것이 되는데. 사울처럼,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예배당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일,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곳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다윗, 사무엘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있긴 하겠지만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옷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어서 그곳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예배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돌아가면서라도 나오십시오. 이곳을 사모하세요. 빨리 회복돼서 나오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곳에 라마의 나윗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의 미움이 사라지고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분노가 사라지고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시기가 사라지고 예배자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은요 그 이후에 10년을 도망다닙니다.
네.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0년 동안 그가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8장 2절을 보세요. 시편 18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지금 도망하는 중이거든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겠어요? 라마 나요에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보호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가 있어야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자 가운데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해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거 보고 따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고백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경험했던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장소가 나요곳의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급하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가장 중요한 것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 앞에 손드는 것뿐이지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위축되어지는 이때에, 방해받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것이 눈치 보여지는 이때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영광으로 우리 바른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안전한 거 잡아봐야 말씀 놓고 예배 멈추고 잡으면 다 끊어질 동아줄입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도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키워낸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몫이 한몫했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경책을 링컨에게 건네주며,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가보로 내려온 책이에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많이 낡았지만 이것이 우리 집에 그동안 내려오는 가장 큰 보배니라 하며 그 성경책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10살 된 그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수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이 책 한 권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훨씬 기쁘게 생각한다. 이 땅의 수많은 재산보다도 나는 이 책 한 권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훨씬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만평의 주인보다 나는 훨씬 더 기쁘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이런 유언을 했대요.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그런 유언을 받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악관을 기도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버렸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유산을 물려줘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